벌써 2024년 5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한 지도 벌써 5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런데 12월, 1월 이때에는 필리비가 이제 잠을 쭉 자지 않고 중간중간에 계속 깨서 뭐 2시간 잘 때도 있고 3시간을 잘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때는 언제 한번 쭉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당신은 그게 마치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잠깐인데, 잠깐 힘든 때가 있고, 잠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고, 잠깐 외로울 때가 있고, 잠시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잠시 무너질 때도 있고, 잠시 행복할 때도 있는데, 잠시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응답을 못 받을 때도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아니고서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건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지금 나의 이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풀과 꽃은요, 피조물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계획 안에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이 환난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왜 함께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이거는 너는 몰라, 안 당해봐서 몰라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무슨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너는 모르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끝나지 않는 갈등, 끝이 없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무슨 생각에 잡혔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은혜가 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 외로움, 지금 나의 현실과 상황을 계속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내 마음에 담고 그 속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항상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새기면 그것이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새겨진 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거 새기면요, 그 다른 게 나를 인도합니다. 마음에 자꾸 상처를 새기면요, 내 인생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상처를 안 받고 있는데도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문제를 자꾸 내 마음에 새기면요, 내 인생은 문제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다가 자꾸 우울을 새기면요, 내 인생은 우울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새겼느냐에 따라 인생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새기셔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함께를 못 누리게 하는, 나도 모르게 문제를, 사람을, 현실을, 과거를 더 많이 마음에 새기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더 이상 나는 그것에 끌려갈 불신자 아닙니다. 나는 그 속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늘 그 속에서 해방받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새기시기 위해 어느 속에 있어야 되냐? 항상 예배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사역 현장 속에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말에는 서울을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는 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토요일 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제가 금요일이라도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새신자가. 근데 그 가슴이 전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간절히 여기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저러한 가슴과 마음을 주셨을까? 그런 가슴과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 가슴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슴과 중심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 틀에 갇힌 내 생각, 찌든 내 생각 속에서 그만 살고 싶고 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받고 싶어서 나는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심령과 마음, 영혼 속에 쏟아 부어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237 나라를 능히 살리고도 남을 생명의 빛으로 내 영혼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부딪힐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아, 어떻게 나 같은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지난번에 류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개미들이 음식을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그 부스러기 하나 옮기려고 개미들이 막 몇 마리가 달려붙어 가지고 그거를 막 왼종일 그거를 막 열심히 옮기는데, 사람이 그 부스러기를 잡아가지고 이쪽에 갖다 놓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잡아서 이렇게 옮길 때 개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무슨 일이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와, 기적이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인간하고 개미도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심지어 창조주의하고 피조물하고의 그 갭 차이는 얼마나 크게 날까요? 우리는 기적이다. 우리는 막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하고 막 가슴 설레고 들뜨는데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허무맹랑한 일이니까. 이렇게 그 과자 부스러기가 들려져 가지고 옮겨지는 것을 어떤 한 개미가 보고 다른 개미한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걸 믿을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런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아닌 거예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무맹랑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어떻게 나랑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왜 나랑 상관이 있냐, 왜 그게 나를 위해 죽었다고 어떻게 그거를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가슴으로 담을 수가 있냐. 사실 이게 정상인 거죠. 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근데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까지도 나한테 흘러와서 내게 임할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허무맹랑한 미신을 믿는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나를 구원한 역사라고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허무맹랑한 걸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한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게 믿어지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 속에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누군가는요, 진짜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서 자기에게 역사는 뱀의 머리가 실제 박살났다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끝나는 거를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믿어집니다. 그게 가슴에 막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어저께 그 새신자분도 자기 삶 속에 그걸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해 보겠다고, 자기의 가정에서 갈등이 찾아올 때 그래 자꾸 이간일 시키고 자꾸 사람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야겠다 하고 어떻게 이게 되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언제 가슴에 부딪혀 오냐? 예배자로 설 때요.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 그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면요, 예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전할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다른 동기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싶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던지셨을까? 그게 나한테 먼저 믿어지고 그걸 내가 믿기만 했을 뿐인데,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기만 했을 뿐인데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동기는 이것만 전해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노력이 아니라 진짜 그걸 믿기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구나. 그거를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내 생각, 마음,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심지어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 이거를 자꾸 보기 때문에요,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전도가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막 열심히 준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면 메시지를 막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가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면요, 계속 교재 연구하고 강단 말씀을 막 달달달달달 파고 분석하고 쪼개고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어렵다 합니다. 전도는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도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이 돼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언제 되냐? 예배자가 될 때. 예배자가 되면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 아무리 환난이 많은 그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내 인생에 그 아직 남은 그 10분의 1마저도 황폐하게 될지라도 이 땅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미 십자가에서 내 문제 끝내셨습니다. 이거 믿는 남은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전도운동 하다가 가족 문제 터지면은 다시 현장 다 무너져 버리고 내 가정, 내 새끼, 내 경제 막 전전긍긍하는데, 전도운동 하다가 가족 문제가 터져도, 경제 문제가 터져도, 개인 문제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남은 자의 응답까지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도자가 힘이 들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그때 후대들이 무너질 때 전도자의, 교회의, 렘넌트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복음운동이 지속됩니다. 그걸 지켜야, 보호해야, 도와야, 섬겨야 이 운동이요, 이 전도운동이, 이 오직 복음운동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동식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요, 사도행전 13장에 일을 하십니다. 캠프 팀이 세팅이 돼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서 현장으로 들어간 것 같이, 또 그 현장을 순회하면서 곳곳에서 뭘 하냐?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전도자를 찾고 남은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 뭐 하냐? 또다시 예배가 지속되고, 그 남은 자를 통해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거예요. 자신이 남은 자의 응답을 받으면요, 남은 자가 보입니다. 남은 자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남은 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남은 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교도소 안에 계셨던 그 김성근 목사님이 목사님이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만남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도소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남은 자와의 만남을 주셔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를 만나게 하시고, 교도소 안에서도 캠프팀이 구성돼서 뻗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처럼요, 정말로 누군가를 예배자로, 전도자로, 남은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 그 일에, 그때에 쓰임받고 있다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배자가, 전도자가, 남은 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복음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복의 근원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면 그 새겨진 말씀 안에서부터 시작된 복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도 나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도 더불어 그 말씀에 힘입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금 순간 잠시 어려움 속에 있고 외로움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다 하는 그것에 하나님,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예배자요, 전도자요,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영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가 열려지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달 진행되어질 여수 순회 캠프를 통해 여수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을 내 영혼 속에 항상 새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 새기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손 대신